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 자리에 두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수많은 자들이 이 시간을 기다리고 원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보내지 못한 자도 있을 줄로 압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온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아무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예기치 않는 일 만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예기치 않는 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저들이 그곳에서 너무 아파하지 않게 하시고 너무 힘들어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이 나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 나라에게 자유라는 귀한 아버지 선물을 주셔서 여기까지 이루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통령 선거를 놓고 기도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주셔서 이 나라를 주님의 나라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를 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납니다. 덕분에 충만합니다. 예수님 덕분에 쉴바람 납니다.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치우세요. 예수님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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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억압이요 복음은 자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게 되면 계속적으로 사도권에 대해서 많은 말을 많이 했지만 여기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율법과 할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면서 율법이 무엇이고 또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데 복음은 자유지만 율법은 짐과 같고 멍에와 같은 그러한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를 지키면 또 하나가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에서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 뭐냐? 멍에다 이렇게 멍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그러한 가운데 때로는 내가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계속적인 사도 바울의 율법의 논쟁은 이 바울은 더욱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하게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 때를 계속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를.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이라든가 이런 율법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대단한 인물로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받은 것이 율법을 세우기 전이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 율법의 의를 주장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받은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의라는 것을 여김을 받고 그가 약속으로 유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유업을 얻을 자가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율법은 어떤 것이냐니까 후견인, 청지기, 초등학문 또한 3장에 보면은 몽학선생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후견인이나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상속자가 어려서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청지기를 두어서 이 돈이라든가 재산들을 관리할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은 청지기, 후견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율법이 오기 전에는 복음이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다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고 율법 아래서 의로워지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복음만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여기 보니까 초등학문이다 또 이렇게 말해. 초등학문.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기독교, 우리가 개신교의 진정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가지고 뭐냐면 초등학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천지를 보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기고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예요? 초등학문과 같은 거지. 초등학문. 사도 바울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자기가 가졌던 최고의 학력이고 최고의 학문이었을 줄 알았는데, 고상한 학문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복음을 받다가 보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배설물을 여길 것은 뭐냐면 초등학문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은 의로울 수도 없고 우리를 자유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오기 전에 다 율법이라는 그곳에서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율법이 가리키는 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깨달음으로 인해서 율법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죄는 깨달았는데, 내가 죄인인 건 알았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죄인인 것은 알았지만은 이거를 용서받지 못할 거를 알았을 때에 그 오는 자괴감, 실망감, 낙심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의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 복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 다 죄의식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죄를 섬기고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얽어매고 억누르고 억압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뭡니까? 죄라는 것에 의해서 우리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 아래 놨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착하게 살라고, 의롭게 살라고, 법을 지켜보려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법이 그렇게 많은데 다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더 괴로운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보게 되면 그랬죠. 우리는 사람들이 보게 되면 법을 가지고 보면 국법을 어기거나 윤리 도덕적인 거 이런 것들을 어겼을 때는 우리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눈을 떠서 행동하는 거, 그러니까 숨 쉬는 것까지도 다 죄다 그랬잖아요. 숨 쉬는 것까지. 그러니 죄가 다 속에서 묻어나는데 우리는 죄의 오염과 정가가 돼서 아무리 의롭다라고 말을 해도 내가 선을 행하는데 다시 악이 따라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나는 정말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데 불의가 따라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의로워지려고 율법에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7장에 나오죠. 뭐라고 합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아무리 죄를 안 지려고 해도 계속적으로 죄라는 것이 자기를 누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에서는 도저히 자유할 수가 없구나. 내가 율법에서는 자유할 수고 죄를 깨달을 뿐이지. 그러다가 보니까 복음을 받아보니까 이것이 바로 가장 고상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뭐랍니까?
한 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한 법으로는 육신의 법, 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인간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악이 있는 곳에 선이 있고 참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게 늘 마련인 것이에요. 그래서 완전한 자유는 없는 것이에요.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복음 안에서만이 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말해요. 복음의 의가 나타나. 복음 안에.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복음. 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로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의롭고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에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떠난 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름대로의 노력을 하고 살았지만은 의인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 보세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면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하잖아요. 하나님이 한 명을 찾아도 그 중에 의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단정지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인을 그 찾는 모습이 하나님 50명이 안 됩니까? 안 돼. 20명, 30명, 10명까지 내려갔을 때 그 의인을 찾는 모습이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정이 전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의인을 찾으실까? 10명이 된가? 아무리 찾아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의 인물들을 소개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의인을 찾아요. 의인.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 당대는 의인인지 모르지만 그가 완전한 의인은 아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요, 모세도 마찬가지요, 다윗도, 아브라함도, 어느 누구도 의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실수를 갖다가 나타낸 부분은 뭐냐면 의인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죠?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선제들을 보면 그들의 잘못된 것, 그들이 정말로 실수한 것, 이런 것들을 심어놓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의인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 없이 못 산다라는 다윗 같은 그 사람도 결국 밧세바를 체험으로 인해서 의인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하시고, 근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인 없음을 보시고 자신이 내가 의를 입고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시면 그냥 오셔도 되잖아요. 말씀이시니까. 어디 여자의 몸에서 안 나도 되잖아요. 그냥 오셔도 되잖아.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없게 하시는 분인데 자신은 그냥 스스로 내려오시면 돼. 그냥 그 보좌에 계시다 그냥 내려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믿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셨을까?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통해서 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을까? 왜요? 바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그러니까 뭐냐면은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천사들의 노래가 있잖아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 충족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의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의를 입고 이 땅에 오고 이 땅에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할 때에 바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 준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연약한 인간들의 그 질고를, 연약한 인간들의 그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뭡니까? 바로 여인의 몸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연약한 걸 아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내 마음 몰라.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 제가 아까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여인이 믿음 생활 잘하는 여인이 남편이 죽었어요. 젊어서. 근데 남편이 죽었는데 얼마나 자기가 힘든지 그래도 꾸역꾸역 아이들을 데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너무너무 정말로 어렵고 힘든 것은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환경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집에 정말 회사 갔다가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아이들 셋이서 얼마나 지저분하게 해놨겠어요, 집을. 그리고 막 그냥 애들이 그냥 지쳐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자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지금 이 아이들의 이 모습을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괴롭겠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요. 내가 다 알고 있다. 주님이 만약에 우리의 이 연약함, 우리의 인간으로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알까요?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신음하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상처 입었을 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알까요? 우리가 얼마만큼 힘든지 얼마만큼 연약한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에 그러니까 연약하게 죄송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무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땡하에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한 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우리의 질병,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난, 우리의 한란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시. 누가 나를 알아준다고 해도 얼마나 고마워요. 가장 힘든 거는 부부간에도 가장 힘든 게 뭐냐? 서로 알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죠? 아내는 남편의 마음을 못 알아주고 남편은 아내의 마음을 못 알아줄 때 힘들. 너무너무 힘들 때 우리 장님 여기 있지만 제가 시댁에서 갔다 와서 너무너무 힘들 때 진짜 말 한마디라도 고생했어 이 말 한마디면 좋은데 전혀 그 말 한마디 안 할 때 야 참 그 고생하고 수고한 거 그냥 잠깐 알아만 줘. 누가 뭐 다른 거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수고했어 내가 다 알아 이 말 한마디만 해줘도 되는데 전혀 그런 말이 없어. 근데 요즘은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이제 고맙단 말도 알고 얘기도 하고 응? 그런 말들을 이제 하더라고. 안다는 말도 하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먹더니만 이제 아는구나 좀. 응? 정말 이 마음을 알아준다라는 게 그냥 내가 다 알고 있어. 너무너무 힘들 때 내가 그걸 뭔가를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마디라도 참 수고해 고생한다 내가 다 알고 있어 당신 힘들지 그 말 한마디가 정말 얼마나 좋아요. 근데도 그냥 그런 거 보다가는 내가 열심히 그냥 살려고 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를 못할 때 주님이 알아주신다. 얼마나 내가 많이 힘들어하는지. 나는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나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아요. 숨이 탁탁 막히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럴 때 남편도 몰라줘 자식도 몰라줘 아내도 몰라줘 아무도 몰라주는데 주님이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했을 때 어느 누군가의 내 아픔을 알아준다라는 그 사실에 얼마나 위로가 돼요. 바로 예수님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그냥 오셨다라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뭐 하셨다? 체험하셨다. 직접 다 감당하시고 직접 다 경험하신 것이죠. 잠 못 자는 것도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도 매맞음도 찔림도 상처도
배신감도 이런 것들을 다 느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몸에서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고 우리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면서 우리를 율법에서 복음을 통해서 자유를 주시면서 무엇을 해주셨느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자녀.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네? 내가 누구 앞에 가서라도 내 아버지, 나는 사실 우리 아버지를 누구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에요. 부끄러운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살았을 때 내가 정말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공책한 거 사준 적이 없어요. 자그럼 얻어가지고 나가 살아가지고 우리 집에 오기만 가져갈 줄만 알지 공책 한번 쌀 한 가마를 가져온 적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논을 사가지고 우리 돈 다 가져가서 논 다 사는데 우리는 논 한 마디 없는데도요. 그 핵곡식이 났을 때도 정말로 쌀 한 가마니 쌀 한 대박 가져온 적이 없어요. 매일마다 오기만 명절만 되고 뭡니까 학교 이제 방학만 되면 애들이 7명 쭉 데려다가 우리 집에 갖다 놓고 가요. 밥 먹여 생활이라고. 그러니 아버지가 뭐 자랑이 되겠어요. 우리 언니는 죽었다 그랬다니까 가서. 예, 살아계시는데 멀쩡히 살아계시는데도 가면은 우리 아버지 죽었다 그래요. 아예 그 자체를 물어보지 말라는 식이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죠. 우리가 억울하고 분하고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주셔서 내가 너의 아버지란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도 아무런 서먹함이 없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해도 아무런 서먹함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봐. 야 무슨 아버지가 되냐? 응? 사람들이 볼 때 그러죠? 기독교는 이상하다고 다 아버지라고 그런다고 하나님을. 응? 며느리도 아버지라 그러고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그러고 아버지도 아버지라 다 아버지라 그러는데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면서 한 우리 아버지, 영혼의 아버지잖아, 아버지. 그리고 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이것이 뭐냐면 이제는 불법의 불의의 진노의 그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처럼 감사한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남들보다 부자 되고 싶고 세상에서 남들보다 지혜롭고 싶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해 주신 이 은혜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가요. 아멘. 다른 거 안 줘도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때로는 막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하나님은 이러느냐 요즘 하나님 협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니까. 조금만 말하면 아이고 나 교회 안 가. 아주 협박을 해요. 교회 안 오면 자기 손해지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 안 섬기면 자기 손해인데도 전혀 이 구원에 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그냥 똑같아. 아무런 감동이 없어. 감격이 없어. 감화가 없어. 그냥 왜냐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와서 앉았다가 가는 것이 그런 것이 전혀 구원의 그 역사의 이루면서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냥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단계별에 따라서 우리를 여정을 따라서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 있잖아요. 구원의 여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심을 인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요. 상속.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그래서 거듭난 삶은 세상의 이치나 어떠한 형식이 아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람을 잊고 살고는 안 된다는 것이. 믿음으로만이 의로워지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므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는 가진 자, 배운 자 이렇게 나눠지지만 바로 우리는 그런 가치가 아니에요. 배운 사람은 지적이다 그리고 안 배운 사람은 무식하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최고의 지식을 가진 사람.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정말로 복음을 받기 전에는 율법이 자기를 의롭게 한 줄 알았어요. 자기가 믿는 교가 바리새인 교가 자기를 의롭게 할 줄 알았어요. 많은 학문이 자기를 의롭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할례가 자기를 의롭게 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예요. 그게 자기는 최고의 자랑이었고 최고의 나타날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도리어 자기가 복음을 믿는 데에 거리낌이 되고 걸림이 되다 보니까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최고의 지식으로 알고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서 의로워지고 자녀 삼아주시고 영생을 얻게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진리는 자유 아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예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 방종이 되게 방종.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복음 안에서 자유라고 하다가 보니까 방종을 하는 거예요. 방종. 내가 어떠한 일을 행동해도 꺼리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을 방종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자유고 용서해 주니까 이것 또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다시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예수님을 다시금 욕먹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해.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자유지 복음을 벗어난 자유는 방종이에요. 방종. 오늘 말씀같이 율법은 나를 멍에를 매개고 그렇지만 복음은 나를 자유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초등학문을 버리고 이제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의로워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자녀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진정한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해요. 오늘도 이 말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